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12장부터는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율법 계명을 이제 지키는 것에 근거한다고 믿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가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부활 신앙까지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완전한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구원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길을 벗어난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매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하시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시는 감동을 입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말씀 있죠.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소망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저는 이 선포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멘은 우리의 모든 그 무엇이든 우리 안에 행하게 하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감동을 주실 때마다 아멘을 좀 힘차게 선포하려고 힘차게 외치는데, 저는 이제 아멘을 선포할 때, 아멘을 선포하면서 저도 되게 제 아멘의 선포에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아멘을 선포할 때 저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그 악한 마음이 떠나가는 것들을 이제 저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멘을 선포할 때 연약한 저의 육신에 하나님의 그 새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아멘을 날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멘을 선포할 때 제 안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그런 은혜가 저도 모르게 이제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들을 좀 경험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아멘을 또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또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1장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은 끊임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들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1장 3절 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3절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려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그 엘리야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또 기독교를 끊임없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과 타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도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7,000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멸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수일 수 있지만 7,000명이 어쩌면 적은 수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일 수 있습니다. 남은 7,000명은 여기에서 이제 남은 7,000명은 무엇을 바라며 남아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목적에 대해 우리는 늘 확신을 가지고 눈앞에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우리를 통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정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또는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저희가 수련회를 갑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양화진 선교 묘원을 가요. 그래서 그 선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처음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선교 또 강국이 되고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 시작점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너무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길래 이 정말 조선 미개한 이 나라에 그 복음을 들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까?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택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나라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 안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이 더 강대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나라가 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들면서 참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다시 한번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또 하나님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감이 생기면서 그 일에 또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외치고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그 마음과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시는 귀한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하루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